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고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큰 사건 12.16 사태가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저격 사건이 발생했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권력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고 그는 정말 영생할 것 같이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저물면서 우리나라에 큰 혼란이 찾아들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죽음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자로 죽을 사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자로 죽을 사자는 그 파자에 보면은 한일자랑 저녁 석자랑 그리고 칼 빗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날아오는 비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어디에서 비수가 날아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죽음이 비수처럼 내게 꽂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이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때가 돼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비수처럼 찾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학정이 심해지면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기 시작을 했죠. 이에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모세를 그의 나이 80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명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그 기초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노동 인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왕이 순순히 내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마침내 그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이르러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해변에 장막을 쳤을 때 있었던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처럼 홍해 근방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직까지는 자유인의 그 의상이, 그 의복이 지금 여러분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노예복을 벗어내고 자유복을 입은 그들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홍해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335 둘러 앉아 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볼 곳은 없지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볏짚을 베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은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상황은 광야라고 하는 볼 것 없는 곳이지만 그들은 이제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담소 나누며 그 장막 곁에서 335 드론드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가나안에서 살아갈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소리예요? 저 멀리서 지축을 흔드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애국 군대의 전차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이때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어서 그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찬성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지금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군이 철병거를 앞세워서 대군을 이끌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라고 배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잡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은 무장을 하고 대규모 병력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군대를 대항하여서 맞설 군인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도망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은 점차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처럼 내 삶이 암담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도 바로가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가까이 다가게 될 때 그들은 샌드위치처럼 놓여가서 꼼짝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했듯이 내 삶에도 바로가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린 정말 암담함을 경험합니다. 이때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될 것인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한번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백성이 모세에게 그냥 냈더라고 했던 이야기를 지금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한참 즐거웠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노동도 하지 않고 홍해 근방에서 모여 앉아서 드론드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놓이게 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의 탓을 하는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여러분 가까이 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하고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불평이 일어나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애굽 군대의 철병거 그 소리와 말발굽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떤 명령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애굽 군대의 그 철병거 소리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그들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자기 행위는 합리화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렇듯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오게 된 원인을 살피고 대처하는 것이 더 나은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감정적으로 행하면 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은 완전히 더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오게 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온 것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지금 그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간 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 몰려나간 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된 거예요. 뒤를 따르게 된 그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가까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의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의 원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이 전차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다가가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뜻이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지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전도서 10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지금 주권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니까 그 백성을 출애굽 시켜놓고서는 뒤쫓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마음에서는 뭐예요?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뭐요 도대체? 우리 나가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또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어떤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그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순간들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오는 그 순간에 놓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그 과거에 지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바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듯 나를 무너뜨리려듯 나를 잡으려듯 차야 되는 그런 바로가 우리의 인생길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가 내게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바라실지라도 자신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를 바라십니다. 열심히 섬겨봤는데 열심히 해봤는데 내 삶이 되는 것은 없고 온전히 다 막히는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의 군대를 보내실 때 그땐 뜻이 있는 건데 이 뜻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리를 쉽게 떠나는 거예요.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영적인 완전히 실족이 들어서 그래서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가 내게 분을 일으킬지라도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삶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와 같은 자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분노 일으키는 그와 같은 순간을 허락하시는가,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으로 몰아가시는가 할 때, 그때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몇 해 전에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그때 들으면서 참 은혜가 받았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바로가 다가올 때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또 연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올 때 있습니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속에서 뭔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아는 것만 못합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이듯이 나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너무 성숙한 말을 했어요. 마지막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바로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두려움만 느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차원, 더 높은 차원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이 단계에 머물러서 여길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영적인 큰 고민 가운데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을 보기 원한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넘어서면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상태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주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관문, 내게 오는 이 바로를 내가 물리치고,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세상으로 나가기 원한다고 하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수장될 상황입니다. 뒤로 돌아가면 지금 적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백기를 들고 투항하든지 배를 구하든지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샌드위치 상황에서 백기 들어야지 투항해서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배를 구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배를 구해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배를 여러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백기 드는 것과 배를 구하는 거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두 개 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백기 들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순간에 배를 구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모세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바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도 뜻이 있겠다.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백기를 구하지도 또 배를 구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당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로 이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군대가 무슨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애굽 군대가 밀려오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백성 위에 우뚝 섰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습니다. 미소는 다 사라졌고 찬송도 없고 그들의 삶에는 불평과 불만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가 그들 위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모세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 모세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냥 가만히만 자리만 지켜라. 흩어지지 말고 자리만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어느 때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만히만 있어줘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일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도와주는 그 일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 주의 구원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지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 나왔느냐,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있게 하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냅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불평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받은 모세가 우뚝 서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거기서 외칠 때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는 모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그 이후에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을 지키시는 것을 그 백성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권위가 실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세워서 리더십을 세워나가시게 될 때 그가 말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백성이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편 애굽과 이편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들 상간 중간에 껴서 이제 저편에 있는 어둠이 이편에 있는 빛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거예요. 발발구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분노로 여겨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일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초월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하나님, 이건 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 본문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홍해 도강 사건, 이 홍해를 넘는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는, 보호하시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 없이 또 믿고 선포한 이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은 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에 서 있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방법은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마른 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에 상식적으로 배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니까, 또 그런 능력도 있으시니까 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홍해가 가로막는 문제에 직면할 때 배만 고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배만 고집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우리 앞에 홍해가 놓이게 될 때 배만 고집해서는 그 문제가 풀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배만 고집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홍해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실 때, 여호와께로도 말미암아서 애국 군대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배를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배가 있다고 다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홍해가 마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배만 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 유일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면서 길을 내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도 경쟁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보다 빨라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성공만 하면 그 과정에서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세태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5.16으로 성공한 그 쿠데타가 12.6으로 여러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만 5.16으로 성공했던 거 정말 성공한 줄 알았어요. 장기 집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2.6으로 한순간에 그 시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냐. 그분이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류에 따라서 눈치껏 배길을 드는 것, 배도 좀 준비해 보면서 사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세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빠른 삶이 아니라 바른 삶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암담한 상황 속에서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가 다가올 때 한번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산화해서 그저 내가 생명이 끝나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결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저에게도 작은 증거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척척 잘 돼야지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강한 소망을 얻고요,
역경 속에서 소망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종의 품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알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 같았지만 실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애굽 군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사건을 받아들이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비추어 보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어요. 스웨덴 속담에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를 발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입술에 노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만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로 위안을 삼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된 질병으로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내려갈 때 보았소,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참 여러분 감동이 되는 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주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든 시기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내려갈 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결코 계속적으로 추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그 꽃 보면 됩니다. 내려가다 그 꽃 보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든 시기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의 꽃 대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모든 것이 다 잘 때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세상에 많은 빛이 비칠 때는 주께서 비치는 빛이 너무 희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내 인생이 내려갈 때 내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때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다고 느낄 때 환경만 보지 마시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삶이 매 순간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내 인생에 이 바로가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